할렐루야. 이번 총선 4월 15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도와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찍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가 들겠지, 누가 보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셨던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 성경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가 그 일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누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거의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선포하시는 사역, 전도하시는 사역이죠. 치료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이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인 사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누군가가 저절로 배웁니까? 기도만 하면 누군가가 저절로 전도가 됩니까? 그 자녀들이 저절로 알아서 잘 큽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누군가가 지키게 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 가운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살지 않으면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 공산당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 어떻게 하면서 삽니까?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전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신앙,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은 북한이 아니고 이 한국인 것입니다. 거기엔 인권도 없고 사생활 보장도 안 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기 원하신다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로 입법기관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입법기관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법안으로 상정하고 그 법안이 정말로 헌법이 되어지고 그 헌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아니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부탁합니다. 이번 4월 15일 하루 남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을, 그 정당을 투표해 주시고 그 투표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내일 그 소중한 한 표 그 권한을 행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